지난 주일에는 이스라엘의 사사를 마감하고 사사 시대 마감하고 말씀 시대, 선지자 시대를 열어간 지도자, 그런 그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길러낸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21세기의 지도자로 길러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의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는, 무릎 교육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어야 우리의 자녀들을 지도자로 길러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의 가정을 통해서 사무엘이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엘리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빠르게 변화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가 돌아오고, 블레셋에게 잃었던 성읍들을 되찾고, 아모리 사람들과는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말씀 시대, 선지자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화로운 시대를 살게 됩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사무엘도 나이가 늙어가면서 그의 사사 자리를 두 아들들이 이어받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두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그런 신앙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아들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아 부를 축적하면서 정말 그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아들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자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자녀 교육하는 데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랬고, 엘리가 그랬고, 사무엘조차도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원로, 어른이 되는 지역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들이 모여서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죽으면 어떻게 이 나라를 할 것인가 걱정하게 되고, 그래서 12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죽기 전에, 사무엘이 죽기 전에 대책을 간구해야 되겠다 해서 대책 모임이 열립니다.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앞날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연로하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을 보십시오. 뇌물을 받고 부정한 판결로 부정 축제를 일삼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라에 변고가 생기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대책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대책안들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변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강대국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블레셋처럼 정치 체제를 바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방자치제는 이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중앙 집권 체제로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왕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고 나라들이 번영하고 발전하지 않습니까? 저 강대국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도 이 나라의 왕을 세우고 입법, 사법, 행정을 그에게 다 부여하여서 이 나라를 맡게 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오랜 대책 회의를 열어서 대책안을 간구합니다. 왕을 세우자라는 거, 그리고 중앙 집권 체제로 바꾸자라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을 군주국으로 하자라는 거, 이런 대책안을 들고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방문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장로들이 다 모였다라는 것은 이 일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방문하여서 자신들이 간구해낸 대책안을 내밀면서 말합니다. 우리 장로들은, 우리 원로들은 당신이 없는 이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연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뒤를 이은 두 아들들을 보십시오.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여서 대책안을 생각해낸 것은 이것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정치 체제 역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왕을 세우고 중앙 집권 체제로 바꾸고 강한 정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유능한 인물을 왕으로 세우고 전권을 부여해서 그로 하여금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하게 하고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강구하게 하고 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죽기 전에 왕을 세워야 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장로들은 원로답게, 지도자답게 시대의 변화를 읽고 있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에 이르는 전문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민족이 정말 강병대국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도 갖추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건의를 보면, 장로들의 건의를 보면 영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냥 세상적인 세속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보면 정말 잘못되고 그릇된 주장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과 사사 시대의 장로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목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의 장로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세상 돌아가는 안목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에 의존하여서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무지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사사시대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의 그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도 믿음이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죽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 주장, 세워야 된다라는 이 주장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입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라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음이 구현되어져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어른들, 원로, 지도자인 장로들이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나서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이유를 대면서 유능한 인물을 왕으로 세워야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자신들의 왕은 여호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우리는 거부한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장로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과 장로들이 생각하는 길이 달랐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길이 옳겠습니까? 누구의 생각이 바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나안 팔레스타인에 세울 것을 생각하셨고 그것으로 인도하여서 국민과 법과 영토를 갖춘 당당한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사회와 나라로 건설해 주셨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동해도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 완전한 이상적인 사회였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12지파들이 흩어져 살게 하셨고 장로들을 어른으로 모시고 살게 했고 레위인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율법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셨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아니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왕도 어떤 특별한 정치적인 행정적인 제도가 필요 없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나라에 큰 변고가 생기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가 나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사로서 한 일을 보면 이스라엘 전역을 12지파를 전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돌봤습니다. 큰 사건들을 가서 판결해주고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블레셋이 국경을 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사무엘이 앞장서서 나가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런 나라로, 그런 이상적인 국가와 사회로 세우시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로 가나안 땅에 딱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자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사고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제 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로 사사로 있으면서 나라가 새로워졌습니다.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년마다 풍년이 들고 수확이 많아져서 경제가 좋아지고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평화가 유지가 되고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사사직을 이어받은 아들들이 아버지의 리더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까지 그들이 쌓아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인물이 왕이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고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번영을 유지하게 해 줄 것이고 언제까지라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줄 거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바람들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로들이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두 아들들이 사서로서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문제라고 했다면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사를 바꿔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아들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사사를 바꿔달라고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면 되는 일인데 그들은 그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사사를 교체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체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근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각한 문제였었고, 그것은 곧 나라의 근간과 그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큰 문제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왕을 세울 생각과 계획이 전혀 없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왕을 세울 생각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들어있었던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임종할 때에 12 아들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대목에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예언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규라는 단어, 통치자라는 단어, 왕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 그래서 유다 지파로 왕이 출현할 것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임종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 가운데에 이 왕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고 세우실 것을 생각하시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울 때 주의해야 한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워야 되고, 반드시 너희 민족 히브리인들 가운데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언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택함을 받아 왕이 된 자에게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재물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많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보다 병마를, 하나님보다 아내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된 후에 특별히 왕들은 율법책을 직접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모세오경을 직접 자기가 글로 필사를 하고 그것을 늘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늘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스라엘 역사에 왕정 제도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생각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할 때는 다윗이 아주 어린 아이였었을 때였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때가 되지 아니하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런데 그 근본 취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사무엘에게 나왔단 말입니다. 사무엘과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은 이유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긴 그런 요청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무엘이 기뻐하겠습니까?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첫 번째 한 말이, 당신은 늙었습니다. 우리들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지도자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맡기지 못하겠습니다. 모든 나라들 같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세상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더 이상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여기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가난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은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왕이 설 때에 일어날 역기능들, 부작용들, 폐해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이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을 때에 너희들의 삶이 이 나라가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본문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귀한 아들들을 전쟁에 강제 징집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병력으로 사용할 것이다.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딸들을 강제 노역을 시킬 것이다. 너희가 세운 왕이 너희의 재산들을 강탈해서 그 왕의 측근들에게 그 재산을 다 나눠줄 것이다. 그 왕이 너희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겨서 너희들의 경제적인 삶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왕은 정직한 것이 아니라 부정축제하는 그런 왕들이 될 것이다. 너희가 당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자유를 억압당하고 노예처럼 되었을 때에 내게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왕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기대대로 너희의 나라가 번영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소원대로 너희의 인생이 결코 평안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를 듣고 잘못된 생각에서 돌아서라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단번에 징계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돌아설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저들은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이제는 본문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장로들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요청하는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청에 모든 백성들이 동조하고 합세한 상태입니다. 사무엘 앞에 모였습니다.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촛불을 하나씩 켜고 사무엘 앞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엽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사무엘 말을 거절합니다.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듣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서 벌벌 떨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말에, 그가 일으키는 기적에, 그가 대언하는 모든 행동에 사무엘 앞에서 감히 말하지 못하고 떨었던 이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우습게 한단 말입니다. 사무엘 알기를 이가 빠진 호랑이 정도로 지금 취급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로소이다. 사무엘이 설명을 해도 그 말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말에 동의할 수 없고 당신의 말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더 확실하고 맞지 당신의 그 생각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왕이 있어야 된다, 다른 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너희는 다른 나라와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했는데 아니,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늘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세운 왕이 먼저 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면 우리의 나라는 강대국이 되고 우리의 경제는 번영하고 우리의 인생은 평안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신경심리학자 이언 로버트슨 교수라고 이분이 계시는데 승자의 뇌라는 책에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권력을 쥐게 되면 그 사람의 뇌가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신경심리학자가 개코원숭이라는 이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해서 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지 않고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실패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터널처럼 아주 좁은 시야를 갖게 되고 오직 목표 달성이란 열매를 향해서만 돌진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이 나라에 살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 빠지게 되고 자기 사랑하는 거기에 빠지게 되고 사람을 오만하게 만든다. 자기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환상의 권력자가 빠지게 된다. 우리가 지금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은 코카인이나 섹스나 돈과 마찬가지로 도파민이라는 공동 통화를 사용한다. 도파민이라는 것을 이 권력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력 중독 현상이 권력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지지자들에게도 나타난다는 데에 있다. 권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뇌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권력의 무서움을 너무나도 잘 보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권력을 쥐게 되면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욕으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사울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에 아마 읽으셨을 텐데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하고 순종하고 예의 바르고 인물 좋았던 그런 훌륭한 청년이었고 훌륭한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고 나니까 권력을 잡고 나니까 단 2년 만에 사람이 완전히 변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구분해낸 삼권 분립이라는 정치 체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가 왕 노릇, 제사장 노릇, 선지자 노릇 다 합니다. 전제 정치로 달려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오고 미치광이가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인데, 한 나라의 왕인데,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이게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이 그 나라를 통치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자기의 멘토인 사무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들인 요나단과 딸인 미갈조차도 죽이려고 접어드는, 그리고 85명의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하루에 한 곳에서 다 죽이고 그들이 사는 노비라는 그 마을, 그 지역의 제사장의 모든 가족들을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죽입니다. 권력이 이랬습니다. 요즘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닥치는 대로 지금 사람 다 죽이고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그 현장에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두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그런 것입니다. 사울은 공적으로 사적으로 인생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의 표본이 된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왕을 세웠을 때에 일어날 폐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난 후에 장로들의 바람대로, 백성들의 바람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건짐을 받고 나라가 번영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했고 번영과 발전을 이루지 못했고 늘 정말 전쟁에 시달리고 이 미치광이 왕 밑에서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된 시대가 바로 사울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과 번영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사람을, 세상을 의지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왕이, 정부라는 것이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유익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 정부가 국민에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한 정치 모임에서 이런 말을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정부의 목표 중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부가 목표를 세운 게 무엇이냐? 국민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권력이, 대통령이, 정부가, 여당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대통령이, 정부가, 권력이 국민의 삶을 책임져 주었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책임져 주었습니까? 대통령과 정부가 일자리, 부동산, 백신, 북핵의 문제들은 다 해결해 주었습니까? 당당하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거 우리가 다 해결합니다. 해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갈등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갈등 수준에서 세계에서 3위입니다. 동메달 받았습니다. 1위가 멕시코입니다. 갈등이 제일 많은 나라. 2위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은 나라고 3위가 한국입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이 권력이, 이 정권이 빈부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지역 갈등 이르기까지 갈등 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연평균 우리나라에서 50만 건의 고소 고발건들이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50만 건의 이 갈등의 문제들이 경제적인 손실에 얼마를 미치느냐 조사를 했더니 연간 82조에서 많게는 246조의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킨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권력이, 세상이, 정부가, 정권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국민을 이 권력의, 정권의 노예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만들어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라마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대항했던 그 나라의 그 문제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믿음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정치 변화가 아니고 대통령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정권이 바뀌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다른 대통령이 선다고 이 나라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 개인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대통령제가 내각제로 바뀐다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코로나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경제가 회복된다라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우리에게 번영을 누리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보장하는 것도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당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 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왕을 바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왕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이 오기만 하면, 내게 있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함을 받고 정말 번성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여러분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당신이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왕이 당신 인생에 오게 되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오히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더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떤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당신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당신 인생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왕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왕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믿고 신뢰하고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